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송과체, 즉 영안, 귀신을 보는 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이런 송과체란 무엇인가, 이게 영안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송과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제3의 눈이라고 불리우는 송과체가 있어요. 일부는 현자의 돌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 제3의 눈인 송과체. 즉, 이 솔방울샘은 양미간을 시작해서 수평으로 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이 송과체는 코스모스 센터에선 창조의 샘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창조력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는 뜻으로 창조의 샘이라고 부르죠. 네,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 유명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 제3의 눈인 송과체를 보고 영혼이 깃드는 자리라고 했는데,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곳은 퇴화된 눈이며 빛을 감지할 수 있고 빛을 내는 기관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눈을 감고도 빛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3의 눈인 송과체에 의해서 빛을 감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법화경에서 보면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와 삼천대천세계를 비춘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송과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말하고 있는 송과체는 대략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그 활동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송과체에 지방이 쌓여 송과체의 움직임과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체에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체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체인 아스트랄 바디는 모두 7개의 샘, 즉 차크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창조력, 텔레파시, 예지력 같은 것을 담당하는 것이 위에서 두 번째 에너지샘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양미간 사이, 육체의 기능은 송과체가 담당한다고 해요. 우리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곳이라 하여 창조의 샘이라고 불리운다고 해요. 자, 현대에서 살다 보면 각 분야에서 고등한 능력을 소유한 거룩한 천재들이 있지 않은가? 송과체, 즉 솔방울샘의 제3의 눈인 송과체는 솔방울 모양이며 멜라토닌과 각종 호르몬들을 소화기 때는 그 지름이 크지만 사춘기를 시작으로 작아진다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이 송과체는 퇴화하는 것이죠. 이 퇴화된 기능을 깨워야 지금의 제3의 눈이 깨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자, 송과체는 제3의 눈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완두콩만한 작은 정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 기능이 퇴화되면서 인간은 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까막눈처럼 잠든 사람도 있거니와 그 기능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흔히 명상가들이나 수련자들, 지혜로운 지성인, 영성인들은 이 부분이 범부들보다 뚜렷하게 개발되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제3의 눈을 보곤 해안, 영안, 법안, 하늘의 눈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해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적 안목을 지닌 것이죠. 육안을 초월한 눈을 뜻하며 인간의 눈은 신성의 샘이고 시크릿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해요. 대부분은 겨울잠을 잡니다. 인당, 즉 미간 지점에 위치한 아까 말한 아즈나 차크라라고도 하죠. 또한 이는 인디고 컬러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영안, 즉 송과체가 발달된 사람들은 내면이 극도로 진화한 사람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직관력으로 꿰틀 듯 읽어내버리기도 한답니다. 외면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가슴 안엔 용이 따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과 충동적인 성향, 사물을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그들은 잔챙이가 아닌 그릇이 큰 사람으로 묘사되며 그러니까 잔챙이가 아닌 그릇이 큰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목적의식이 독보적이고 이상주의, 불굴의 의지, 고차원 인품, 호연지기의 근성, 외로움, 능동적 사고 패턴, 공상각, 통찰력,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각이 예민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특정한 것이나 모든 것을 찰나에 읽어버리고 이는 세기의 각 분야의 천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고차원 의식에서 흘러나오는 흔히 말해 영감이란 것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영감은 초의식 상태에서 있을 때 찰나로 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3의 눈인 송과체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 의식에서 밀도 높은 의식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해요. 진정한 예술가들이 대부분은 고등한 의식을 지녔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사리분별을 해서 볼 줄은 알아야 한다고 전해요. 자, 사람들에겐 각기 고유의 에너지와 기운이 있다고 해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받으신 적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한 사람들 옆에는 만나기만 해도 혹은 말없이 그냥 있기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고밀도적인 높은 기운을 받는다고 해요. 꼭 이러한 이것은 영안이 트인 사람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운과 송과체가 발달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해요. 영안이 발달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옆에만 있어도 그 자체가 기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지껏 말하고 있는 제3의 눈은 예지력, 투시력, 창조력, 텔레파시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모든 초상현상의 근원이며 흔히들 야기하는 초능력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초능력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과학에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초능력이라고만 부를 뿐 우리들 사람 역시 우주의 한 일부분으로서 인간이 우주의 힘을 사용하여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만 우선 생각합시다. 또한 신기한 것은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이 제3의 눈이 가진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쉬바 혹은 붓다를 그리거나 조각을 할 때 꼭 제3의 눈, 곧 창조의 샘을 이미지화했었죠. 또한 서양에서는 에너지체인 아스트랄 바디를 형성화하지 않고 우리 육체 내에서 창조의 샘과 연결되어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곧 송과체라고 해요. 송과체를 동양에선 니환궁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모양이 솔방울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송과체라고 부른다고 하죠. 자,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바티칸 역시도 이 송과체가 지닌 힘을 상징화하여 건물에 커다란 솔방울 조각을 건립했으며 그 당시 교황이 가진 막대기에도 송과체를 상징한 솔방울이 조각되어 있어요. 대뇌에 있는 이 송과체는 세 개의 자루를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양이 마치 솔방울 같다고 하여 송과체라고 해요. 티벳에서는 이 송과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머리에 구멍을 뚫고 물리적으로 특수한 액체의 약을 넣어 메우는 의술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송과체는 대략 사춘기 전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사춘기 이후에 크기가 작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퇴화되고 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창조의 셈으로 불리우는 제3의 눈 혹은 송과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송과체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는 맨발로 맨 땅을 밟는 맨땅 요법이 있다고 해요. 지구와 항상 접촉된 상태로 살았던 고대인들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직감과 영감 그리고 예지력 안에서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7살 전의 아이들은 모두가 천재로 느껴지죠.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바로 이 송과체가 활성화된 상태로서 자의식적인 삶이 아닌 우주심, 즉 직관과 영감 그리고 직지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해요.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지구와의 단절된 삶. 예를 들어 신발과 콘크리트 벽 속의 삶을 버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짬을 내어 근처 공원의 맨땅, 즉 지구와의 접촉을 통해 우주가 우리에게 부여해준 고유의 힘을 사용하고 활성화시키라고 전해요. 자, 또한 과거 일본의 호리야스 노리 박사가 처음으로 야기시킨 체내 정전기 이론으로 우리들의 혈관은 피가 지나감으로써 마찰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리 몸 안에도 정전기가 쌓이며 이 정전기가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고 밝혔어요. 평소에 우리 머리에서도 체내 정전기로 인해 늘 번개가 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맨땅 요법을 하게 되면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지고 잡념이 사라져 거의 무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에서 숲길을 걷거나 바닷물 혹은 폭포가 있다면 더욱 좋다고 해요. 숲에서는 피톤치드뿐만 아니라 음이온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 음이온 역시 우리 몸 안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으로 정전기가 빠져나가 음전화와 땅 기운이 우리 몸으로 흘러들어오므로 맨발로 맨 땅을 최소 30분 이상 밟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잠깐 주제와 약간 멀어졌었는데, 자, 제3의 눈 혹은 마음의 눈이라고 불리우는 송과체는 실질적인 렌즈와 각막 그리고 망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송과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억 능력과 상상력, 영감, 지혜, 창조력 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사이킥 치유 능력을 되살릴 수 있어 우리에게 여러 이로운 부분이라고 전해요. 이 송과체 심볼은 역시나 설명했었듯이 솔방울이며 이 솔방울 심볼은 전세계 모든 종교에서 암암리에 숭배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바티칸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솔방울 모양의 동상과 솔방울 정원이 건립되어 있어요. 또한 제가 과거에 주제로 다뤘었던 방송인 reptilian과 일루미나티에서도 언급되었었던 오시리스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헌데 우리는 왜 여지껏 송과체나 솔방울 심볼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송과체, 그 말 그대로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신성한 신체기관이고 우리 사회 지배층 세력들은 이 위대한 송과체의 비밀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번엔 송과체에 대해서 고대와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제3의 눈인 송과체는 현대 뇌의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기원전 시대의 고대 주요 국가에서부터 자주 언급되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두상을 보면 고대인들에게 지혜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뱀이 인당을 통해 뻗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들의 라의 눈 혹은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였죠. 여기서 라의 눈이랑 호루스의 눈은 어제 일루미나티에 관한 방송에서 설명해드렸었죠.
고대 이집트를 이어 고대 인도에서는 이 송과체를 제6의 차크라인 아즈나 차크라라고 했으며, 베다를 숙지한 고대 힌두교도들은 송과체를 보곤 시바나의 입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인도나 네팔 등 힌두 문화권에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빈디라고 불리기도 하는 눈썹 사이에 붉은색 점치를 찍거나 액세서리로 장식을 하는데 신앙적인 전통으로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해요. 방금 전에 나왔던 아즈나 차크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이런 인도에서 여기 미간 사이에 찍고 있던 게 그 송과체를 뜻하는 것이었죠. 그걸 종교적인 걸로. 자,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 천목이라고도 불리고, 도가에서는 앞서 말했듯 미환궁이라고도 하며, 우화 등선을 위한 모체인 원신이 거하는 곳으로 보았으며, 도덕경에서는 노자는 이 부분을 곡신 혹은 현빈이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제우스의 머리를 가르고 태어나는 부분과 사이클롭스라는 외눈박이 괴물을 통해 제3의 눈을 은밀하게 언급하고 있죠. 한편 불가에서는 송과체를 달마대사가 정법 공부의 시작은 현관의 한 구멍을 지점받아야 한다 라고 하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곳이 반야, 즉 지혜의 샘처인 것이라고 해요. 또한 대승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이마를 어루만져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을 예견하는 마정숙이나,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하느님이 성령을 머리에 임하게 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 바로 송과체를 음미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듯 전세계 동서양에 내놓으라 하는 각종 종교에서 송과체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송과체가 신성하고 영적인 무언가가 있음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송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나온 제3의 눈인 아즈나 차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아즈나 차크라는 제3의 눈인 6번째 차크라로서 순서로는 제1차크라인 물라다라로 신격의 상승으로부터 시작하여 제2 차크라인 스와디스타나, 뜻은 혼돈의 시작, 제3차크라인 친타마니, 뜻은 소우주의 탄생, 제4차크라 아나하타, 뜻은 영혼의 고향, 심장, 제5차크라 비슈다, 뜻은 영적 성장, 목, 후두의 차크라이며 제6차크라로는 아즈나, 뜻은 영적 깨달음까지 왔다. 마지막으로 제7차크라로는 사하스라 차크라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신격 상승에서 혼돈의 시작까지 영적 깨달음이라 명명한 것은 각 차크라가 가지는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붙인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제 아즈나 차크라는 두 개의 흰색 꽃잎으로 나타냅니다. 자, 오늘의 주제였던 송과체, 즉 제3의 눈과 연관된 아즈나 차크라는 열리기만 한다면 천안통이 열려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즈나 차크라가 열리면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지혜의 문이 열려서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눈을 갖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귀신을 보고 싶어서
영안을 틀에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데 말이죠. 제 방송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화한 음식들을 먹으며 살아가고 인공적인 문화를 만나면서 우리는 점점 사회에 찌들어가고 올바른 것이 뭔지를 잊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러한 송과체와 영아는 몸에 흐르는 기운이 중요한데 그것을 막히게 하는 현대의 음식들과 자연과 단절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올바른 지혜를 갖춰 탐욕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간다면 언젠가는 송과체가 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러면 송과체가 깨어난 자는 성자의 지위와 신의 지위를 성취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요. 송과체가 깨어난 어떤 이가 힌두교도라면 그는 브라흐만이 되며 불교도라면 그는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며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저는 워낙 치킨을 좋아해서 불가능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송과체, 즉 영안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